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8장 1절에서 5절 앞부분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1절에서 5절 앞부분.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제 드디어 아가서 마지막 장 8장에 들어왔습니다.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가자고 요청을 합니다. 자신이 어릴 적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또 그곳에서 솔로몬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릴 적부터 보았던 포도원과 그리고 석류나무 등 여러 과수원들을 함께 바라보며 또 산책하자고 술람미 여인은 요청을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까지 요청한 이유는 아마도 솔로몬에게 자신의 옛 과거까지 다 보여주고자 하는 열망도 있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술람미 여인은 예전에 솔로몬과 연애를 하던 시절을 회상하며 아쉬워했던 점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아쉬워했던 점은 바로 솔로몬은 왕이었고 또 자신은 시골 처녀였기 때문에 솔로몬을 마음대로 마음껏 만나서 교제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을 했고요. 누군가의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응어리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차라리 솔로몬이 자신과 함께 같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친오라버니였다면 하는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당시 형제들은 서로 간단하게 입맞춤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자신의 친오라버니였다면 그와 입맞춤을 해도 전혀 누군가의 눈총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매일마다 그와 함께 지내도 누군가의 눈길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아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오늘 2절 말씀처럼 만약 그런 눈총이 없었다면 솔로몬을 당당히 자신의 어머니 집에 데려와 그에게로부터 교훈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식과 지혜는 무궁무진했습니다. 그런 자와 간단한 면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연애를 하며 또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면 당연히 그로부터 지혜의 교훈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술람미 여인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을 기회는 많았겠죠. 하지만 술람미 여인은 어떤 시간과 제약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사랑하는 이에게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의 교훈을 보다 더 깊게 듣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술람미 여인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듣고자 했던 열망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죠? 이제는 가능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부부로서 당당하게 솔로몬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을 생각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의식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하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결혼 전에도 꾸었던 꿈속에서도 술람미 여인은 사라졌던 솔로몬을 다시 만났을 때 그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딸들을 향해 똑같이 부탁을 합니다. 흔들어서 깨우지 말라. 이제 결혼한 후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함께 자신의 고향에서 보낼 아름다운 시간을 생각해 볼 때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둘이서 이제 실제로 고향으로 떠나가게 되는데요. 멀찍이서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를 하죠. 5절,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뭔가 모르게 바뀐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친 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아마 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만나는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이제는 누군가를 의지하며 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솔로몬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과 또 상황이 주어졌었지만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그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함께 하려고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이 술람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주관자요, 두 사람을 이어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또한 이 술람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살아가실 때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그 열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그동안 솔로몬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도 쉽사리 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토로하며 이제는 당당하게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기쁨의 표현을 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도 듣고 서로의 사랑을 더욱 굳건하게 확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편안하게 공유하며 주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친 들과 같은 삶의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기대며 의지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